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많이 여러 기회가 있으셔서 타보신 분들도 대부분이시겠고요. 못 타보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배뿐만 아니라 인생의 항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를 탈 때 많은 풍랑이 일어나면은 되게 위태합니다. 정말 위태로운 때가 많이 있죠. 배가 무리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될 때 그런 위태한 순간에 야,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러다가 진짜 뒤집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거센 풍랑, 파도 앞에서 우리는 또한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를 느낄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 이 배가 정말 목적지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을까? 아니면 모두가 다 위기에 처해서 배가 뒤집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유람선이든 낚싯배든 또 이러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한 배를 탄 운명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잘 될 때는 평안하게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위태로울 때 우리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그게 더 실감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소한 실수를 해서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침착하게 안정시키고 믿음을 줌으로써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요. 한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무사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무사히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던 이 바울, 그를 이끌던 군대, 또 여러 이유로 배를 탔던 사람들 모두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속에서 다 생명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해결함으로써 죽임으로써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놀라운 역할을 하죠. 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안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항해는요, 처음부터 아주 불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7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겨울을 향해서 지중해 바다가 풍랑이 많이 이는 그러한 불안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날씨, 이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좀 더 머물다가 겨울이 지나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죄수인데요. 그죠? 근데 선장이나 선주나 또 자기를 이끌고 가는 군인을 향해서, 군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요,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 항구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다른 항구로 좀 이동하자. 여러 가지 얘기 끝에 바울의 이야기는 무시가 되고 결국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아니나 다를까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죠. 하늘은요, 제대로 된 태양을 볼 수도 없고 달의 별도 볼 수도 없는 구름으로 가득 찬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이제는 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그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만 손해볼 것입니다. 왜?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위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당황해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허둥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붙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제사장의 모습 아닌가. 그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선포한 그 메시지가 바로 풍랑보다도 거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절망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었던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폭풍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공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룻배, 구명정이죠. 구명정을 내리고 자기들만 도망치겠다고 지금 몰래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인들이 반응을 하죠. 군인들은 죄수들을 어떻게 하면 로마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임무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죄수들이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하고 죄수들을 죽입시다. 타령하는 것보다 죽었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살궁기를 하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반응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 것인가. 죽지 않고 생존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살고자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배 안에 남아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공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죄인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고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함께 다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나만 살겠다고 몰래 계획을 꾸민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렇지만 이 배의 영적 제사장, 계급은 가장 낮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이 배의 영적 리더, 진정한 리더는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지난 주일 말씀과 너무 우리가 잘 맞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배 안에서 어떠한 영적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배자는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진정한 이 배의 선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은 침착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 우리 부천, 시흥, 이 소사구, 우리 괴한동,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세대, 이 전쟁으로 가득 찬 끊이지 않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은 바로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로서 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랑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 안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지혜로운 기도자들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우리가 대표기도 하기 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할까 하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문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국제관계가 이렇게 정말 혼란스럽고 전쟁은 그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싶은 것은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루를 여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포자입니다. 선포자. 선포자는 어떤 의미일까? 선포자는요, 삶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바울이 혼자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좀 월권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누구보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한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충고하는 겁니다. 쓴소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아니야, 우린 가야 돼 해서 출발했더니 정말 바울처럼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 번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요, 바울이 그냥 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게 아니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충고하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까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을 것 좀 먹으십시오.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이게 몸이 더 아프니까 안 먹고 계속 버틴 게 열 나흘이었는데 바울이 먹으라고 하니까요, 먹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법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때로는 경고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를 똑같이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그러면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알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초청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닐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샘교회는요, 이 지역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들을 만나고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연말에 이 예배당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연말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당 한 명씩 초청해서 이 예배당에 앉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한 배를 탄 공동체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또 우리 시장님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요. 이 배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 앞에 머무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나의 문제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배를 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배에 탄 바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옵소서. 주님, 다 잠자고 있을 때에, 다 주님 우리가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침몰해가는 이 세대의 백성들,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그 분을 식혀주시고 삭혀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중보기도자로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주님 복음 안에서 이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풍랑과도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이들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적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분노와 분열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속히 그쳐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가 된 자들이 있고 홀로 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그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쳐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